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을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아우가 피를 흘릴 때 그 땅이 그 피를 받았습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또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가인이 지은 악에 대한 결과입니다. 악에 대한 결과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땅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땅에서 소산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마는 초기에는 땅에 미네랄이 풍부했기 때문에 따로 거름을 줄 필요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복을 주신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땅, 그 땅이 인간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가인의 죄악으로 인해서 밭을 갈아도 땅이 그만큼 효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가인은 땅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 겁니다.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자가 됐습니다. 땅에 대한 저주, 이 저주는 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결국은 그 땅의 그 저주를 통해서 이제 가인에게 내렸던 그 내용들이 그대로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서 이제 앞에서 본 말씀을 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죠. 아담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 3장 17절에서 보면은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2절, 이제 4장 12절, 오늘 이 본문 4장 12절에서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효력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 짓는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농사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땅이 노력한 만큼 효력을 내지 않는 그런 현상을 가져온 거죠.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씨를 심고 또 거둘 때에 그렇게 노력한 만큼 효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 효력을 내지 않는 그런 현상은 이미 바로 이 가인 이후로 땅은 이렇게 효력을 내지 않는 현상이 주어졌고 그리고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죽어서 땅의 일부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인간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이 땅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은 황폐해져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또 사막처럼 인간이 살 수 없는 장소가 점점 늘어납니다. 사막 지대에 가게 되면 그 사막화되는 그 땅을 어떻게든지 푸르게 하려고 많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람이 한번 불면 그 바람에 의해서 그 땅이 황폐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땅은 저주받은 인간이 살아가는 장소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땅,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또 가인을 통해서 저주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그러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그 땅을 직접 다니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지요. 자, 우리는 앞서 보았듯이 아담과 가인을 통해서 그 결과가 이 땅은 저주받았다고 했는데 저주받은 이 땅을 그냥 저주받은 땅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을 밟으셨고 이 땅을 직접 다니시면서 백성들을 돌보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대신 그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저주받은 이 땅이 모두 다 새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때는 다시 보기에 좋았던 땅, 그리고 예수님과 성도가 살아가는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영원한 행복이 계속될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재림의 이 땅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되고 영원한 행복이 계속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해야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이 없다고 하면
그 자체로 그냥 낙심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그 삶이 전부예요.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또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늘 닥쳐옵니다마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주어졌을 때 그 삶을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왜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 동안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또 내게 쥐어진 것이 많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문제가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돈 때문에 문제다. 돈이 없어 문제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이런 말을 우리는 그냥 흔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또 사람 사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럼 돈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는가? 돈이 많으면 근심 걱정이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 자신들의 그 고백을 다 들어보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민이 많은 그런 인생을 인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정리하고, 또 그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그런 인생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정도만 누리고 살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자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실 축복의 땅, 예수님이 다스릴 영원한 나라, 이 나라는 택한 자들 위해서 준비된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잠깐의 행복을 만끽하다가 때가 돼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땅은 아담을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저주받은 땅임을 우리는 확인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또 우리의 인생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상상 속의 그 땅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멀지 않은 땅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저주받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소망 중에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